제가 아주 어릴 때, 한 10살 남짓 됐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세야, 말세. 제가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도 어른들 앞에서 제가 그랬대요.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랬대요. 전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말세지 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좀 세상이 악해졌다 그런 뜻을 넘어서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록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기도하는 믿음이랍니다. 기도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낙심할 만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낙심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는 당시 사회상으로 비춰볼 때에 가장 열악한, 나약한 사람들의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객, 그 중에 이 과부는 정말 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과부가 되었기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편이 되어줄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고 유린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과부는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기회가 있는데 그마저도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은 이 가련한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그저 유일한 그 도움의 창구를 놓고 간청했는데
무시를 당하고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장벽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그런 막막한 마지막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불의하다는 의미를 2절 말씀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장벽 앞에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그저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도 재해를 당하고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저 몇십 명 죽어서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번 사고가 나면 그저 수백 수천 명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수고했는데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과부도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과부는 재판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소원을 들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관한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내 억울함을 좀 풀어서 공정한 재판을 좀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았고 외면을 당해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저 하루 24시간 그저 지속적으로 기도만 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그렇게 정리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호흡하십니까? 이번에는 1분에 몇 번을 호흡을 해야지. 호흡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호흡하는 분은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저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때에,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 조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은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시하다가 하루는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 내가 저 과부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아이고 이제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의롭고 선한 재판장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본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못 본 채 하시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불의의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9절 이하의 말씀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먹지도 못하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먹지도 못할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해도 소원이 응답되었다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청하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과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성령님의 변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주신 바 된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부는 아무 기약 없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간구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내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약속한 바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주실 것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두 딸들에게 못 줄 것이 없어요. 다 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주고 싶은데 못 줄 때가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주실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낙심 중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신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기도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유의 말씀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질문입니까? 그저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그런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올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나를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요, 또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게 그 약속을 하고 올라가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신앙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린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그 기다림은 곧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외면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기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불의한 세대에서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창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쌓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 그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낙심의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해야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 그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믿음, 그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 주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고 결단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